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봄이 오는 3월 초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저희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첫 주 2021년 3월 7일 오후 2시 주일 예배를 보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동참하시어 은혜를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3장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가족들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백신 개발로 점차 사라지게 도우셔서 전 세계가 안정되게 도우시고 세계의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으로 가족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크게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2월 말씀의 뒤를 이어 계속하여 요한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의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인 표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인생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들을 포도주와 같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날로부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의 표적을 보인 곳이 결혼 예식 장소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의 결혼 예식을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 예식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전통적으로 수요일에 시작해서 보통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혼인 예식은 첫날 오전부터 시작하여 첫날 저녁 늦게까지 거행되었고 혼인 예식 후 신랑과 신부는 횃불을 앞세우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신혼 부부를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축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화관을 쓰고 보석으로 꾸민 화려한 옷을 입고 왕과 왕후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슬픈 행사는 금지되고 금식과 같은 종교의 의무도 면제되었습니다. 축화와 축복만이 가득한 기쁨의 행사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의 해남 고향의 결혼식도 온 마을에 축제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목포 누님과 매형의 결혼식 때가 1960년대 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때 당시 우리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서 가장 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 전남대 상대를 졸업하시고 ROTC까지 마친 매형은 호남형에 참으로 멋지셨고 저희 큰 누님은 동네 의사이신 아버님의 병원의 큰딸로서 믿음이 좋으시고 아름다우셔서 동네에 축복된 큰 잔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형님 결혼식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서 당시 한양대 화공과를 졸업하시고 고향에서 중등학교 교사로서 멋지셨던 형님과 물레면 고당리에 믿음이 좋으시고 아름다우셨던 형수님 마을에 대절버스를 타고 가서 결혼식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양측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어렸었는데도 아마 방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얼마나 많은 축하 손님들이 오셔서 축하하셨던 예식이었는지 기억납니다. 이처럼 결혼 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결혼을 창설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 결혼은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결혼의 가정이 충만하게 나오고 그 가정으로부터 자손 만대에 이르러
우리 가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마리아의 기도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혼인 잔치집에 축하와 웃음꽃이 만발하고 기쁨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축하객으로 인하여 포도주가 빨리 동이 난 것 같습니다. 혼인 잔치집에서 당시 유대에서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혼인잔치의 흥은 깨어지고 혼주들과 신랑 신부는 큰 망신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를 발견하고 3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어머니인 마리아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때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 구원의 때를 근본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때나 임의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내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거절하는 듯 하셨으나 마리아는 어떠하였습니까?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집의 손님이었으나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혼인집의 축복과 축가의 잔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는 문제의 해결자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로 간구할 때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히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19 전염병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장래 문제 등 많은 문제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하고 때를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환경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인들을 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할 때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셋째, 하인들의 순종의 믿음.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마리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7절과 8절에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과 같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은 문제 해결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엉뚱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 방법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하인들이 혼인 예식의 바쁜 와중에 빈 항아리 아무 필요 없는 물을 채운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같이 보입니다. 약 3드럼통이나 되는 양의 물을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러 채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인들은 왜 그러냐고 따지며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도 불평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미리 준비시킨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항아리의 아귀까지 채우는 역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100%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첫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이시고 성자이셨지만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아멘. 제2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포도주는 참으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깨어지려 했던 혼인 예식장에 다시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과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인들과 마리아는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귀한 복음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의 외적인 기쁨보다도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이 흥이 깨질려 했던 혼인잔치집에 쓸모없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역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세주의 역사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결혼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낙원을 상실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죽도록 수고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표적과 같이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영적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은 모두 혼인잔치집에 기쁨과 같은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집과 같이 가장 기쁘고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 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화학적인 변화로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이 맹맹한 쓸모없는 인생들을 포도주와 같이 쓸모 있는 인생들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의 질서와 교육과 문화 등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하여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자, 교만한 자, 정욕적인 자, 무정한 자 등의 모든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어떠한 세상의 죄인들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모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의 죽음에서 변화시켜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포도주와 같은 쓸모있고 기쁨을 주는 밝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된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참 축복과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영적 기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3월 첫 주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대부분 주일 예배를 모두 참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중 참석지 못하는 가족분들은 매월 첫 주 우리 가족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로하신 애남 형님, 형수님, 목포 누님, 매형, 잠실 매형, 일산 누님, 매형 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잘 활동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3세 손주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모두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